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0편은 시편 중에서도 표제가 제일 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또 성경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길게 기록된 표제가 보일 것입니다. 좀 길어서 요약을 해보면 이 시편의 표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제의 내용은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이며 시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제의 내용은 이 시가 시로 낭독이 되거나 아니면 노래로 불려졌을 때 그 리듬, 운율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제의 내용은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돔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시의 표제 첫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렇게 시의 첫 번째 표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만 봐도 아주 간략하게 시의 저자를 알 수가 있는데,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시는 다윗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교훈이다. 교훈용으로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믹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시편 표제어에 간혹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믹담의 히브리어 어원을 추적해 보면 조각하다 혹은 새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가 믹담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시는 그냥 종이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시라기보다는 일종의 비문처럼 어떤 암석이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석벽에 철피를 사용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 넣은 그런 글이나 비문이나 시라고 이렇게 믹담을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행을 가시거나 유적지로 방문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철필이든 아니면 다른 도구를 사용하든지 이런 거대한 화강암이나 벽에다가 음각을 한 어떤 작품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그 새기기 힘든 벽에다 혹은 암석에다 혹은 돌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전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시편 60편은 다윗이 교훈용으로 기록한 시편인데 혹은 시인데, 그 내용 자체가 그냥 다윗이 시를 기록했을 당시 그때에만 들어도 좋은 혹은 들어서 적용할 시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현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시를 읽었을 때 그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시편 60편을 기록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 시를 남기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시의 개략적인 배경과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는 에돔과의 전쟁 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과의 전쟁이 표제만 보면은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시의 내용을 쳐다보면은 다윗이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참패 내지는 완패를 기록한 다음에 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참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 과연 우리가 패배했는지,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바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패배의 원인을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를 아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구원이나 도움은 전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강조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전체적인 배경이나 내용을 간략하게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기존의 다윗과 관련되어서 알고 있는 선입견이 약간은 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이 승승장구만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윗이 싸우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그냥 패배도 아니고 처참하게 완패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무언가 시편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본문 시편 60편을 읽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승장구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승리의 비결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패하거나 찬패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게 되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그 넘어짐을 혹은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편 60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왜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패배로부터 일어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보다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요, 어쩌다가 잘 회사를 출근하고 혹은 약속에 늦지 않았다가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어쩌다가 늦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나쁜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요, 그것 자체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약속을 어긴 것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혹은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너무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저 지인이나 가족에게 말을 했는데 그게 실수가 돼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시간을 정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으려고 했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가서 놀자고, 만나자고, 누군가가 속삭이는 거죠. 혹은 내가 무언가를 더 하고 싶거나 뭘 사러 나갈 수도 있겠죠. 어찌 되었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불편한 일이 있어서도 아닌데 날씨 자체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냥 짜증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교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의견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큰 실수든지 작은 실수든지 이러한 일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법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실수가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결국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또 어떻게 이 실패를 극복해 나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이 그러한 적절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2년 가까운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위력을 삶에서나 일상에서나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가 흔들리니까 내 삶도 휘청휘청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안 그러고 싶어도요, 때때로는 우리 삶에 너무 깊은 영향을 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 흔들림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 일어설 것인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야만이 제대로 배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짜증나고 속상하고 기운이 빠지는 상황이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패배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믿으면서 이 말씀을 경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내용 자체는 패배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윗의 완패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한번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전장으로 나아가서 표제를 바라보면 표제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갑자기 그냥 전쟁을 벌일 때마다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에돔과의 전쟁 하나만 보면은 다윗은 완패했다가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삶에서 역전승을 꿈꾸고 싶으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역전극,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1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졌지만 넘어진 것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표제의 세 번째 부분을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표제의 후반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때에 바로 이 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익숙하지 않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하라임, 아람 소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본문 자체는 사실 사무엘하 8장 그리고 평행 본문인 역대상 18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나하라임이 어디냐, 아람 소바가 어디냐 이런 것을 좀 따지기보다는 그냥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람 족속과 전쟁했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표제만 따르면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이라는 민족이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군과 격전을 벌이는 중에 이 이스라엘 땅의 동남쪽에 있었던 에돔과의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골짜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 이 표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이 전혀 상반된 방향에서 갑자기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된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이 표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사무엘하 8장을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이 개역개정역이나 다른 번역본에도 그렇고 소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역만 따지고 보면은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무엘하 8장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어떤 민족과 전쟁을 벌였는지에 대한 전쟁의 기록이고, 두 번째는 승전의 기록,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의 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승전의 기록인가? 패전의 기록은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이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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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민족을 상대해도 결과는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승승장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60편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 거듭해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완패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8장을 자세히 보면은 전쟁이 일어난 순서하고 그리고 오늘 표제어가 말하는 전쟁이 일어난 순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승전 기록을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족과 전쟁했는지, 그 다음에 이겼다, 그러면서 그 민족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줄 내지는 여러 줄로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0편, 아까 표제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던 중에 에돔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사무엘하 8장은 에돔과의 전쟁하고 아람과의 전쟁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아람과의 전쟁을 기록을 그렇게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사무엘하 8장이 맞느냐 아니면 시편 60편이 맞느냐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시편 60편이 에돔과의 전쟁의 과정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은 결과만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봐야 된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무엘하 8장의 핵심은 결국 다윗이 승승장구했다는 것인데, 그 기록이 아람과의 전쟁 기록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의 하반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다윗을 이기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건 다윗이었고 이스라엘 군이었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지만 주께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다윗의 지휘력 때문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 상태나 정신력이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역사하시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군을 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1절 3절 말씀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에 분명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지게 하셨는가? 자, 1절 말씀 그리고 2절 3절의 말씀, 이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에 이어지는 중요한 동사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이렇게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렸다나 분노하셨다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여러 상황에서 아주 다양하고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패배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이스라엘 진중에 경건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했던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결과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패전한 군인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수습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눈으로 확인해 보면 주께서라고 한 다음에 진동시켰다,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진과도 같은 어떤 땅이 흔들리는 아주 극적인 자연현상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를 패배시키셨다,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 자체가 역시 이스라엘군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패해가지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갈라지고 사기가 완전히 뒤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의 말씀에 이르러서는
보다 더 다윗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돔으로부터의 참패를 예비하신 것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 바로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 패배하게 하셨다, 패배를 보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셨다. 이건 역시도 이스라엘의 당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사람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참패 때문에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표제와 1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과 전쟁을 벌였는데 참패, 완패를 당한 것입니다.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는 영적인 패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단지 이 한마디만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군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를 지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가? 엄청나게 괴로워할 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오늘 이 철피를 들고 암석에 새겼던 첫 번째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은 승리도 주시고 패배도 주시는 분입니다. 앞에 반절의 내용만 읽으면 짜릿합니다. 승리만 주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우리 삶에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를 하거나 고난을 겪을 때도 있는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 안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실수해서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깨우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고난과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문의 경우처럼 재기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를 실패하기도 하시고 흔들기도 하시고 비틀거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까지도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나를 실패와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도 믿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실패와 고난이 찾아와도 떨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용감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와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혹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으시구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와 고난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발명품 중에서 전구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전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구 안쪽에 보면 필라멘트라고 하는 부속품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초반에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 필라멘트의 재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 2천여 가지 정도의 재료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2000번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만 번 정도 테스트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해서 재료를 선별해 냈을 것입니다. 하루는 조수가 지쳐버린 겁니다. 실험을 한 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몇만 번이나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물려버린 거죠.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질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수가 에디슨한테 대들었던 거죠.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것도 적지 않다네. 좋은 전구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없는 재료가 2000가지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나. 어쩌면 실험을 헛수고로 여겼던 조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고 흡족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다고 여겨서 쉽게 포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현실을 외면해 버리면서 그 고난과 실패가 나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의 메시지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그 방법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결국 우리 안에 왜곡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에게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실 리 없다는 믿음,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먹이시고 꿀만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왜곡된 믿음,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실패, 에돔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겪게 된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 본문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 왜 에돔한테 완패했는지 그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구원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이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 말씀에서 이 원인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서야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물론 여기서 사람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다윗의 어떤 지휘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군의 병력의 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동맹군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구원,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기습할까요? 전공법을 쓸까요? 여러 차례 물어본 신실한 지휘관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다윗조차도 어느 한 시점에서는 잠깐 삐끗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에돔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승승장구가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함으로 빠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다 보니까 기도 안 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도움, 동맹의 힘을 의지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교만한 착각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철필로 기록한 두 번째 교훈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지게 하신 다음에 왜 너희들이 졌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였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수행해 나갔는데 내가 잠깐 삐끗했던 것이구나. 사람이 도와줄 걸로 착각했던 것이구나.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았던 것이구나. 다윗이 이렇게 착각을 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선하십니까?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모습, 그 선을 넘어서려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셔서 패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게 했던 거죠. 아,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싸우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에돔에게 참패를 당한 다음에 자신의 죄악과 불신앙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패배의 원인을 직시했던 다윗은 올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5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영토, 그 땅들과 이스라엘 외부의 이민족의 땅들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말씀을 고스란히 떠올리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붙잡고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답변이지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록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에돔과의 전쟁은 다윗이 그냥 싸우고 싶어서라든지 에돔을 정복하고 싶어서 일으킨 전쟁이 아니었고, 다윗이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인정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짓밟으시고 에돔을 이기게 하시고 그 영토를 다스리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제는 다윗이 떠올리고 기억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즉 다윗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제는 다윗이 다시 한번 에돔과 전쟁을 벌일 만한 확실한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좀 개선되어서야 움직입니다. 환경이 좀 나아지고 주변 어떤 좀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어떤 환경들이 개선되거나 해소되고 그 다음에야 내가 다시 일어서야겠구나, 회복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다윗의 마지막 철필로 기록한 교훈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져야지, 넘어져 봐야지, 흔들려 봐야지, 나는 이 정도 사람이구나, 나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의지하고 떠올리고 기도하였을 때 결국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르러서 엄청난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전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자,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속뜻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헛된 사람의 구원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어 다시 전쟁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밟아주실 것입니다. 엄청난 완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아가 다윗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디딤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패배했다고, 졌다고, 흔들리고 있다고, 요동하고 있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임금과 함께 사냥을 하러 나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신하가 실수를 해서 총알을 잘못 장전했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빠르게 뛰는 사슴을 지켜보고 총을 땅 하고 쏘았던 임금에게 큰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던 거죠. 총이 폭발했고 임금의 손가락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원인을 찾고 신하가 총알을 잘못 장전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대로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하는 감옥에 갇혀진 채였고 시간이 흘러서 이듬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임금은 사냥터로 나아가서 사냥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냥이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이 숲으로 자기가 모르는 길로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하필이면 주변에 있는 식인종 민족의 인질로, 포로로 잡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찔한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이제 솥도 올리고 불도 피우고 이러면서 식인종들이 이제 룰루랄라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지금 앞에 있었던 임금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뭔가 이상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손가락 하나가 날아가 버렸던 거죠. 한쪽에는 손가락이 5개고 손가락이 이제 4개였던 것입니다. 식인종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상의를 해서 결론을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닌 것 같다, 돌려보내야겠다 이러고 다시 그냥 풀어줬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임금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손가락을 다쳤기 때문에 구사일생에서 구원받게 된 거구나. 얼른 신하를 찾아가서 내가 감사함을 표해야겠다. 그렇게 신하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그 말을 다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폐하는 이렇게 풀려났을 것이지만 저는 흠없는 음식이 되어 저들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실수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패배하는 것이 안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일 속에서도 언제든지 좋은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일어난 패배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로 은혜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패배라면 그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패배를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불신앙과 교만을 깨닫는 은혜, 사람의 구원이 헛됨을 깨닫는 은혜,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이 모든 은혜들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 패배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수도 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숱하게 저희들은 질 수 있고,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번쩍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패배 그 자체도 회개의 길, 믿음의 길, 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패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지를 묵상하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함으로 용감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만을 승리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패배일지라도 그 패배를 딛고 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승리자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넘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패배를 통해서 사람의 구원과 도움이 헛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 일상과 영혼을 침체시키고 있지만 마음까지 패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